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그 내용상의 차이는 있지만 그 세 비유 공이 마지막 심판과 그 심판에 따른 두 대상의 분리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달란트 비유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다른 두 비유들과 함께 같은 주제를 공유하고 있고 또 문맥적으로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로 위치한 두 비유와 전혀 무관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달란트 비유의 도입부인 25장 14절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시작하여 이 주어를 포함한 주절 전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만으로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의 바로 앞 문맥인 열처녀 비유의 도입부가 그때의 천국은으로 시작하고 있고 달란트 비유는 또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므로 이 달란트 비유 역시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라는 사실을 앞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앞 문맥의 열처녀 비유가 이 종말의 때에 천국 백성들의 깨어있음을 경고하는 비유라면 달란트 비유는 천국 백성들의 그 깨어있음이란 그저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수동적이며 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으로 장사를 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행위에 따라 상급과 심판으로 나뉠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늦어져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종말 의식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기 쉬운 이 말세지 말의 때에 달란트 비유는 참으로 요긴한 말씀이자 엄중한 경고의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시간 저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하나님 나라 밖의 영원한 심판이라는 이 극단적인 분리를 발생시킨 종말론적 삶의 자세의 차이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손해나 실패를 감내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도의 본무를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이어지는 이 1년의 긴 강화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는 제자들의 이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1년의 강화에 속한 달란트 비유는 이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실 것이고 바로 그 예수님의 부재 기간 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에 열처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또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시면서 그 깨어있음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규명하는데
오늘 달란트 비유를 활용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 오랜 기간 부재하는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인으로부터 그 재능대로 5, 2, 1 달란트를 위임받은 종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달란트는 잘 아시는 대로 당시의 화폐 단위로서 1 달란트는 대략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20년간 품삯에 상응할 만큼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는 주인으로부터 자신이 평생 모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위임받은 종들이 각각 취한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라고 했고 17절에서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위임받은 종들은 주인이 그 거금을 맡기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주인이 돈을 맡기고 가면서 장사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왜 종들이 바로 가서 장사했을까라며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건 이 달란트 비유와 거의 유사한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에서 주인이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에서 장사라는 주인이 명령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금을 위임받자마자 그 즉시 장사를 한 2 종들의 행위는 그들이 주인의 말씀에 얼마나 신속하게 순종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본문 19절에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했는데 여기서 오랜 후에라는 단어는 이 종들에게 장사를 할 만한 귀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재림이 제자들의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지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신다는 재림의 확실성이 내포된 단어입니다. 오랜 후에 돌아온 주인은 즉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유언을 남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동일한 칭찬과 함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는 동일한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유언을 남긴 종들에 대한 칭찬과 상급이 동일하다는 것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이 각각 얼마의 달란트를 위임받았는지와 장사하여 이윤을 남긴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사안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종들이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즉시 가서 장사를 한 그 이유가 주인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자영업자이셨거나 현재도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장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불안 요소 및 위험 요소들을 떠안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사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윤을 기대하지만 실상 아주 작은 요소에 의해서도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손해를 볼지 이윤을 남길지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진 것이 바로 장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은 2 종은 주인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위임받고 장사를 하라는 명령을 받자마자 바로 그 즉시 장사의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비록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 물리적으로는 주인의 부재 현상이 있었지만 이 종들은 주인이 남긴 그 명령 곧 말씀을 매개체로 주인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말씀에 신속 정확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즉 타국으로 떠난 주인의 부재 중에도 주인이 남긴 말씀은 종들에게 늘 함께 있었기에 2 종들은 주인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처럼 순종했고 그 순종 속에서 주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 종들의 신속 정확한 순종에는 그 명령을 내리신 주인의 성품과 인격에 대한 지식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만약 명령을 내린 주인을 무자비하고 물질에 인색한 자로만 여겼다면 그 종들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장사의 손해를 두려워하면서 선뜻 장사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 종들은 장사라는 명령을 내리신 주인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원금을 손실하든 이윤을 남기든지와 상관없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인께서도 반드시 기뻐하실 줄로 확신하며 담대히 장사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당신의 종들에게 지켜 순종해야 할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말씀을 남겨놓고 떠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도적같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주인이 오랜 후에 와서 결산을 했던 것처럼 주 되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보다 오랜 후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마지막이 그분의 재림에서 완성되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초림과 재림 어간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과 같이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종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대강령과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인 팔복의 삶,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과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자기 부인이라는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결코 이윤을 남길 수 없는 장사 행위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인 팔복의 삶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확신하며 이 땅에서의 줄이고 목마른 것과 을을 위한 핍박을 감내함이 없이는 이윤을 남길 수 없는 장사 행위입니다.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 역시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조롱하며 나아가 복음과 복음의 증인을 적대시하는 세상의 파상 공세에 탈진하고 치명상을 입을지라도 나가서 전하지 않고서는 이윤을 남길 수 없는 장사 행위입니다. 비단 이 말씀들뿐만 아니라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는 것,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것,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여 장사하지 않고서는 이윤을 남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질에 손해보는 것 같아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고 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 주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 개발과 수익 창출을 위한 일에 집중 투자해야 할 에너지를 교회의 직분 감당에 투자하는 것이 손해라고 느껴져서 직분 맡기를 꺼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인 성도의 삶에는 그러한 손해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며 혹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코 이윤을 남기실 주인을 신뢰하며 즉시 가서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처럼 마땅히 즉시 순종해야 하는 성도로서의 일반적인 본무가 있다면 특별히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권사님들께는 권사 직분에 따른 특별한 직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헌법 교회정치 제3장 제15조에서 권사의 직무는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파생된 권위를 가진 교단 헌법이 명시하는 권사의 직무는 이 코로나 시대에 아주 요긴한 직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섬기는 일과 위로하는 일 그리고 평안을 전하는 일이 아주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 경양의 권사님들의 즉시 순종을 통해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양의 성도님들에게 섬김과 위로와 평안이 구석구석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데 어떤 손해와 실패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사의 직무를 받은 자답게 즉시 가서 그 책무를 감당하심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단 한 분도 빠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본무를 잘 감당한 경양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상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가운데 자신의 지혜에 근거하여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위장 백성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4절부터 3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앞에 두 종들과는 달리 위임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고 감추어 두었던 한 종은 주인께 결산받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두 종들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건 바로 주인의 평가를 기다렸던 다른 두 종들과는 달리 그 자신이 먼저 자기의 주인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여기 굳은 사람이란 엄격한 혹은 잔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주인에 대한 세 번째 종의 지배적인 정서는 바로 두려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두 종이 주인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에 즉시 순종이라는 행위를 낳았듯이 이 세 번째 종은 동일한 주인을 잔혹한 사람으로 알았기에 원금 손실에 대한 주인의 보복이 두려워서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 종은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으로, 즉 노동의 수고도 없이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된 수존노 같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종은 그가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겨도 수존노 같은 주인이 수고비 한 푼 없이 착취할 것으로 생각했고, 만약 장사하여 실패라도 하면 잔혹한 주인이 내릴 가혹한 형벌 역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종에게 땅에 파묻는 행위는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달란트를 땅에 감추는 행위는 한 문화를 옷에 싸두었던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종의 방법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조심성 있는 방법으로 주의 깊고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하지만 달란트를 땅에 묻는 행위가 제 아무리 안전하고 조심성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장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주인의 말씀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 행위였기에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종의 불순종 행위는 그렇게 가까이 두고 섬겼던 제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는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조차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인은 그 종이 받았던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명하였는데, 이는 주인이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을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자신의 종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쫓겨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데, 본문 30절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주인의 호령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주인의 이 마지막 호령은 단순히 이윤을 남기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는 말과 반대적 개념으로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성경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과 동일한 선고를 받은 마태복음 25장의 어리석은 5 처녀와 보좌 왼편의 염소가 바로 지옥 갈 자들을 의미하는 바와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 역시 그들과 동일한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덜 착하고 덜 충성스럽게 섬기는 믿음이 약한 자를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진짜 백성이 아닌 가라지를 의미합니다. 그들 역시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맡은 천국 백성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께 대한 바른 지식 없이 자신의 지혜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은 이 세 번째 종의 이러한 삶의 태도를 보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본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그 내용이 두 종과 관련된 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경우를 통해 성경의 진짜 독자들이, 진짜 제자들이 특별히 경고를 받아야 할 것을 시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짜인 자들의 삶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손해와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장사하는 모습이 도무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위장 백성들의 삶에서는 저 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같은 말씀 순종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과감히 투자하는 행위가 격발되어 나올 수 없습니다. 주인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알지 못한 채 주인이 내릴 형벌만 두려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위장 백성들은, 진짜 백성들이 그 주인을 사랑하여 귀를 뚫고 평생 그분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장사 행위의 근본적인 동기, 주인에 대한 사랑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 것은 재림을 대비하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습과 성향이 마치 악하고 게으른 종의 그것과 더 일치하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하고,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악하고 위험한 길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런 천국 위장 백성들의 기만에 결코 속지 않으시고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자기 교만에서 비롯된 불순종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 분이심을 엄히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 교회 안에, 넓게는 기독교라는 조직 안에 동등한 자격으로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결국을 바라보시며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자세를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깨어 주님의 재림을 맞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권사님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이어 제시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는 생생한 심판의 연장으로 독자들을 안내해 줍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의인의 무리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 원리는 공로에 대한 보상이기 이전에 상속해 주시는 자의 은혜의 기인함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상속 여부가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어떤 선한 행위를 내어놓기도 전인 창세로부터 예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기독교에 있어서 믿는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에게서 나오는 열매인 것처럼 천국 백성들의 종말론적 삶의 태도 역시 이미 천국 백성이 되기로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하는 열매라는 사실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는 것처럼 의인에게서 의인의 행위가, 악인에게서 악인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종말론적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즉 존재와 열매가 불일치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상급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은 손해와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내어놓을 것인데, 이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주인의 보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직 주인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 곧 손해나 실패를 감내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도의 본분을 수행하느냐, 혹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가운데 자신의 지혜에 근거하여 말씀에 불순종하느냐는 우리 각자가 참된 백성인지 아니면 그 나라의 위장 백성인지를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후이지만 우리 삶을 결산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은 종말의 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위로와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까지는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위선자들에게 심판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이자 기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을 반드시 분리시켜버리겠다는 이 엄중한 경고를 듣고서도 자신의 삶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간다면 얻은 대로 내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때가 속히 임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달란트의 비유가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경향의 성도님들과 권사님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고,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위장 성도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